예배 자리를 사모하여 또 영상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오늘 한날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또 수요 예배 시간을 맞춰 또 영상을 통해 영상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그들을 굽어 살펴주시사 그들의 마음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보는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또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 굳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또한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있습니까?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며 그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수요 예배가 온라인 영상으로 전환된 지도 벌써 7주 가량이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수고로움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직장을 마치자마자 식사도 포기하고 오시는 분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몸단장을 하고 화장하는 등 준비 시간이 2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오셨던 분, 바쁘고 급한 일이 있지만 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지만 잠시 멈추고 오신 분들, 여러 가지 포기하고 오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여유가 우리에게 생겼고요. 또 식사를 거르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늦게 영상을 틀어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사실 시간과 장소, 순서를 정해놓는 이 예배의 형식보다는 본질 대신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형식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특별히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성도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잃지 말자는 소설 어린 왕자의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혹시 이 7주간의 안락함이 혹시 익숙함으로 변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설령 그러셨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예배에 대한 그 사모함을 잃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예배할 그날을 소망하며 예배 회복을 위해 있는 그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또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인해 교회가 현재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교회를 향한 공격들이 계속 있어져 왔지만 지금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된 이 인터넷상에서는 입에 담기도 민망한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과 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인격 모독이 가득합니다. 아마 이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시는 성도님들, 또 교회를 변호하고 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성도님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들과 맞서 교회를 변호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자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왜 세상은 그토록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 없는 무분별한 공격, 또 비난도 물론 있지만 우리 가운데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구별 없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삶의 표지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서 하나의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다른 하나의 주인은 재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있는 다른 주인을 섬기며 거룩함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런 다른 주인을,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워야 할 가장 큰 대적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세상의 그 무엇도, 어떤 사람들도, 성공도, 사명도 우리가 싸워야 할 큰 대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품고 있는 두 마음,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큰 대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현재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면, 만약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절대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이런 온전한 삶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온전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오늘을 읽진 않았지만 앞선 18절에 보시면 진리의 말씀이 바로 마음에 심겨진 말씀과 같고요, 또한 복음의 말씀이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길 때에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읽었던 21절 말씀처럼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란 이 말은요, 겸손함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는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누구보다 더 열린 마음과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받는 것을 바로 겸손하게 말씀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고요, 또한 예배의 자리로 나와 아멘으로 그 말씀을 화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새 사람 된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이전에는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정해진 시간 영상을 통해 하나님 말씀 받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와 큐티를 통해 하나님 말씀 받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음을 통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온전한 삶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스도인은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실제적인 지식이 가장 좋은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듯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받는 자, 말씀을 듣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22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속이는 자,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또한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이러한 사람의 경우에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들었지만 삶에서 실제적인 변화나 실제적인 유익은 절대로 얻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신학자 데럴벅이라는 사람은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해석하며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 예수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에 따라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신학자 데럴벅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앞선 예수님의 말씀처럼 실천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하는 실천하는 사람이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바로 세상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영원한 소망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반드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어떠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고 도전받기는 하지만 온전히 순종하는 것,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강단에 서서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라고 선포하기는 하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제가 선포하는 것처럼 실천하는 것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본성이, 우리가 가진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이런 부족한 부분을 아시고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우리가 얻고자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기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언제나 말씀과 더불어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온전한 삶은요, 경건의 세 가지 표지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사실 이 세 가지 표지를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된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교회 안에는 세속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과 친구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앞서 읽었던 26절과 27절에 등장하는 경건의 세 가지 표지를 실천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의 세 가지 표지는요,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친구된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혀를 제어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가 만약 혀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경건은 헛것이다, 거짓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등장하고 있는 경건은요, 과거 유대인들의 철저한 종교 생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내가 과거에는 바리새파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바리새파였다라는 이 바리새파와 26절에 등장하는 경건은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종교 생활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들과 동일시해도 무방합니다. 즉 쉽게 이 26절 말씀을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만약 너희가 혀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말을 함부로 한다면,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매일 말씀을 읽으며 시간을 정해 기도하고 때를 따라 금식하며 교회 내에서 봉사를 도맡아 하고 정기적으로 헌금을 하는 등 완벽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희 혀를 제어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말을 함부로 한다면 너희의 모든 종교생활, 신앙생활은 다 헛것이다, 다 거짓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혀를 제어할 수 있을까요? 앞서 첫 번째 대지와 두 번째 대지를 통해 말씀드렸듯이 혀를 제어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고 자랄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합니다. 왜 야고보서는 혀를 제어하는 것을 경건의 첫 번째 표지로 삼았을까요? 그 이유가 야고보서 3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아주 가장 작은 존재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혀가 온몸을 더럽힐 수도 있고요, 우리를 불의의 세계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혀는 우리 마음의 악한 생각, 살인, 음란, 성적, 부도덕, 도둑질, 거짓 증언, 타인을 향한 비방을 입 밖으로 내뱉게 만들어 줍니다. 종종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해 이웃끼리 칼부림이 일어났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감정적으로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한순간에 결혼 생활이나 오랜 친구 간의 우정이 깨져 버리기도 합니다. 부모가 함부로 내뱉은 말, 선생이 함부로 내뱉은 말 때문에 자녀와 그 제자들이 큰 상처가 되어 평생 트라우마로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에 생각 없이 적은 댓글은 어떤 이를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혀의 위험성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혀를 통제하도록, 우리의 혀를 제어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혀가 악한 도구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도구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우리의 혀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는 도구로, 또한 이웃과 친구들에게, 또한 가족들에게 사랑의 또한 축복의 말을 전해주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둘째 경건의 표지는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약자를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시대에도 사회적 약자를 도우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였던 고아와 과부는 스스로 절대 부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고대에는 그들을 위한 복지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부양하고 또한 복지를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고대에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복지 정책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너희도 나의 마음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들, 사회적 약자들, 누구도 돕지 않는 그들을 도우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긴 사람은 사랑과 긍휼이 마음에 심긴 사람과 동일한 말입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 그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돕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까? 성도님들, 생각나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아니면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꼭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셋째는요,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세속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반하는 가치관, 하나님께 반하는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 그 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 거룩한 삶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드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몸을 더럽게 만드는 세속적인 것이 있다면 우리를 그것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도록 힘써야 합니다. 거룩하게 된 나를 통해 세상에 거룩한 빛을 비추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과 구별 없이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각종 비리와 불법, 폭력을 저지르면서도 신앙의 양심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며 성공하면 그만이야 라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미명 아래 더 크고 더 높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초대 교회 시절 염려했던 것과 같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통해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도를 변화시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교회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에 심길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 위해 언제나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시고 말씀으로 살아냄을 통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진면모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혀를 제어하고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돌보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함께 살아내 봅시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온전하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반드시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향한 비판, 공격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비판하고 공격하는 그들을 향해 똑같이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돌이키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기고 자라나가 그들을 거룩한 빛으로 비추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그리스도인 다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한국교회 전 열방의 교회가 교회의 다음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시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비록 영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받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전부터 계속되었던 교회를 향한 비방과 성도를 향한 비방이 더 심해지고 더 악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그들을 향해 우리가 같이 공격하고 그들을 같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 때 우리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빛을 세상에 비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품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해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 물들지 않는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관심을 갖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혹시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말로 비판하고 비난했다면, 부정적이고 비판하는 말을 우리가 했다면 그것들을 통제하고 절제함으로, 제어함으로 온전한 말을, 감사의 말로, 기쁨의 말로 전환되기를 소원합니다. 위로의 말로, 사랑의 말로, 축복의 말로 변환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이 심기고 자라나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셔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다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다음을 드러내게 하셔서 교회의 비방이, 비난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비난과 비판이 사랑으로 덮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빛으로 비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의 시간을 삼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켜 온전한 교회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다움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면 더 크고 더 높고 더 많은 것들을 추구했던 세속적인 가치관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내는 교회와 성도들, 아버지의 사역자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열방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회복을 강요합니다. 간절히 회복을 위해 아버지와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해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이 자리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가정이 기도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하는 그 직장이 기도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 곳곳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 안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의 자리로 삼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골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아버지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중보하는 자들,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자들을 통해 아버지 일하실 하나님을 아버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열방의 기도를 위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아버지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돌이킴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완전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복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이 예배 자리가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7주 이상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이런 일을 통해서 아버지 낙심하고 또한 아버지 이것들을 통해서 아버지여 또한 나태함 가운데 아버지 이것들 가운데 이것들이 또한 익숙해져 아버지여 또한 이것들이 아버지 우리의 게으름 가운데 아버지 나아가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우리가 있는 그 곳곳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 안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의 자리로 삼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골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아버지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중보하는 자들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자들을 통해 아버지 일하실 하나님을 아버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열방의 기도를 위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아버지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돌이킴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완전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복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이 예배 자리가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7주 이상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이런 일을 통해서 아버지 낙심하고 또한 아버지 이것들을 통해서 아버지여 또한 나태함 가운데 아버지 이것들 가운데 이것들이 또한 익숙해져 아버지여 또한 이것들이 아버지 우리의 게으름 가운데 아버지 나아가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가운데 아버지 해 주시고